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하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하늘의 언어인데 갈수록 점점점 아멘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아요. 충청도 양반들이라 그런지 너무 얌전해서 그런지 표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하늘의 언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하늘의 언어들을 아끼지 마시고 표현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계속해서 중요한 그 영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 주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열매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또 전도 생활, 기도 생활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열거한 것 중에 또 중요한 영역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계셨다라는 이 단어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회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개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누구와 사귀고 교제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십자가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동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름이라.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철학자 말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와 너 사이에서 아무리 최선의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우리의 만남은 온전할 수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빠진 교제는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가르쳐서 팥없는 찐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오아시스 없는 사막, 코 없는 코끼리, 등짝 없는 거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한 1서의 중요한 관심은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어두움, 다시 말하면 죄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두움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이 어두움이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라. 오직 너희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감독이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영화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우고 그 영화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진함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영화는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또 관중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사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니 8절. 방금 잘 나왔는데.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만일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동시에 제3의 거룩함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죄의 자백은 지금도 우리와의 사이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성도와의 수평적인 그러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사귐의 교제를 위해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받아 먹었고 그리고 그를 만진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런 은혜와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고 답독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월요일날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신실한 종에게 부탁하고 또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떠나보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선물하다 가신 3명의 아들들이 오늘 창세기 24장부터 20절까지의 그 배우자를 만나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만남을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이삭이라는 두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는데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예서는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허기진 배를 참을 수 없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이삭에게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장자의 축분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르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그 내세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식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또 고난을 주었지만 동일하게 이삭도 흉년을 맞아서 인생의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우유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성숙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 관계들의 고난,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경험으로는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지만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기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거를 주셔서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지, 가정에 어떠한 축복의 은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경건의 시간을 나누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77년 영국의 웨인스케이트라는 조그만 도시에 저술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작은 교회를 목양하던 존 포셋이라는 침략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작고 너무나 어려운 목회였었기 때문에 책을 쓰면서 어렵게 목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런던의 대도시의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천비를 받고 이제 44년 동안의 작은 교회 목회를 마감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얼마간의 짐을 싣고 이제 목사관을 막 떠나려는 찰나에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은 여건의 목회지로 떠나는 목사님 4분을 붙잡지 못하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사모님께서 말하기를, 여보, 난 여기 못 떠나요. 이 형제자매들을 두고 나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사모님도 울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 마당에 통곡의 눈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존 퍼센 목사님은 아내에게, 여보, 짐을 다시 들고 옵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 그보다 더 더운 교제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쌌던 짐을 다시 풀어서 목사관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한 찬송이 바로 221장입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2절 3절 우리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회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전교인, 친교, 석사대회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윷을 던지면서 또 환호하고 즐거하면서 좋은 친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경쟁 때문에 언성도 높이고 큰 소리도 내고 말판으로 싸우는 일도 있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자기 말판을 주장하다가도 의견이 대립되다가도 자기 것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고요.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배려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함께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남년도에서는 아주 좋은 선물을 이렇게 또 공개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좋은 상품들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극히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우체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는 우체권 직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에 서 있어서 할 수 없이 할머니는 그 뒷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비를 보고 있던 직원이 와서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우표 2장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케이스에 가서 동전을 넣으면 2장의 우표가 나올 텐데 저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동전을 넣으면 우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케이스는 저 직원이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손자는 잘 있어요? 요즘 근심 걱정은 없으세요? 이러한 말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 우리 가온이가 독감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가온이와 우리 김현희 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 김현희 쌤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온이는 어땠는지, 또 가온이를 돌보는 그 집사님은 괜찮으신지. 그런데 또 시어머니께서 또 독감과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또 단톡방에 올려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고 또 이번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가족이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도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쌤들 함께 중보 기도하고 또 중환자실에 계시는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겠지만 또 기도를 넘어서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가온이는 어떤지 또 어머니는 어떤지 차도는 있는지 또 병수발들은 우리 노 집사님과 김현희 집사님은 또 어떠신지 물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관심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를 나눈 육신적인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졌고 함께 보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음료와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오늘 베네리사님 자매들이 우리 형부집을 방문해가지고 아마 교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형제들도 있고요. 부모님 생신 2번, 명절 때는 친정에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또 일찍 다녀가기 때문에 보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많이 봐야 생신 때 2번, 그리고 애사라 경사가 있을 때, 그때 아니면 거의 형제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들 우리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청소하러 오실 때 얼굴 보고 한 주간 동안 아프지 않았냐고, 자녀는 잘 있냐고 그렇게 묻고 또 주는 또 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눠야 될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작은 소그룹이면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양물의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눠야 될 중심의 내용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양물의 교환들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우선순위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의 가정이 어떤 일이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묻고 또 손잡아주고 또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약속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쫓기는 인생들을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분주한 삶들을 조금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기간이 될까요? 그리고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양원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제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러한 삶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해서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 주님의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그 삶이 증명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열매로 증명되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실한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교제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소홀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집니다. 이러한 삶은 한 주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자녀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그를 또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지, 관계적인 문제들, 가정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구하면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세워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에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